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은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과 다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우리의 영혼을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들으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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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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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우며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을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이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나라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 안에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한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 안에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 안에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갑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 안에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을 알도록 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을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중에 와 호산나 불러 왕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에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능하네. 예배하고 찬송한 영원한 생명 말씀,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중에 와 높은 하늘엔,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이 예배 가운데 알길 원합니다. 주님 여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주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택하신 귀한 자들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앞서감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대로와 같이 잘 닦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은 115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곧아지고 험한 길을 평탄하여 질 같이 것이요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로 404장 전송 후에 엄영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2023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분주함 속에 거칠은 길 위를 걷다가 넘어지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양심이 믿음 생활을 고발하는데도 조금 미안해하면서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 만족으로 살아온 저희들 믿음 생활이 아닐런지요. 오늘 저녁부터 진행되는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풀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메마른 심령을 죄로 물든 심령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 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내며 주님의 사랑과 참된 길을 전파하고 이행하는 성민교회와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욕심 때문에 기후가 변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며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민족과 민족이 분쟁과 내전으로 황폐해져만 갑니다. 하나님,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인 세상, 내 나라만 배부르면 그만인 세상에서 벗어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지구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사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양떼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목장마다 의와 평강과 화평이 넘치며 가정마다 평안과 희락을 주시고 세상과 선한 싸움을 이겨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무력해진 환우들의 육신과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3부 예배가 마치고 본당에서 우리 장로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길지 않고 축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짧은 시간 안에 은퇴식이 있으니까 함께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저녁 예배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총 5시간입니다. 오늘 저녁, 월요일 아침 새벽, 월요일 저녁, 그 다음에 또 화요일 날 아침 새벽, 화요일 저녁 총 5시간입니다. 부흥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복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멀리 천안 아산 제자교회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이 이 목사님은 나중에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분당홀교 이천수 목사님이 한번 좀 만나달라고 6번이나 메일을 보냈는데도 워낙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만나 뵙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오늘 저녁에 오십니다. 또 이제 목자 간증하실 분들도 오셔서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좀 다양한 시간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녁 예배 온라인 송출은 하지 않습니다. 새벽 예도 마찬가지고 5시간 부흥회 집회 동안에 목사님 부탁이 있으셔서 이게 뭐 혹시라도 이렇게 영상 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부흥회 기간 동안에 온라인 송출은 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현장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만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항종직 선거가 다음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때에 있습니다. 세대 교인들 투표해 주셔서 성민교회를 이끌어갈 또 좋은 일꾼들 선출해 주시는데도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혜숙 집사님의 딸 원유진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 40분 빌라드 GD 웨딩홀 7층에서 있습니다. 또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아까 잠시 지휘하시는 분이 우리 김영식 집사님 다시 권사님이 다시 지휘를 하시는데 어떻게 됐나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이효선 지휘자 집사님이 급성 맹장 걸리셔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오늘 오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내일 퇴원하시는데 이효선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신미숙 집사님 가정에서 시아버님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특별히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 가족이 되시는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학희 성도님, 박은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셨고요. 이범석 성도님은 우리 강희열 권사님이 인도하셨으며, 우리 정수숙 권사님은 우리 연영무 권사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셔서 함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특별히 청민교회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 평안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또 좋은 가족이 또 생겼기에 하나님 잔치가 벌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불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앞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격려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선물 나눠드리고요. 사랑 받으시는 그 아니냐,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당신께. 뜨거운 환영의 박수 덕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로 11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015페이지고요. 이사야서 40장 6절로 11절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임반을 쳐는데 찬양 있겠습니다. 가는 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이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복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심령들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의 복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충만케 하사 이 기쁨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덥지요, 그렇죠? 네, 어제 저녁에 반팔로 다녔어요. 바깥에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도, 잠깐 집에 갈 때도 더워서, 그래서 겨울이 안 오고 다시 봄이 오나 싶을 정도로. 근데 방심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네, 감기와 독감이 또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우리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름 후면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의 분위기가 옛날과는 사뭇 다르죠. 옛날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12월 들어서자마자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럴 송들을 들으면서 성탄절을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흥겨워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옛날엔 정말 성탄절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누가 기다릴까요? 이 성탄절을 누가 기다릴까요? 주일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 학생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청년들입니다. 저마다 조금은 이제 기다리는 마음들이 다르겠지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좋고 선물 받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은 또 성탄절 그 저녁 행사 끝나고 나면 모여가지고 함께 게임도 하고 온라인 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들. 사랑하는 연인들은 또 선물을 주고받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낭만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책임질 없이 그저 받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여러분,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성탄절에 그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줘야 하는 부모님들은 1시간이라도 더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성탄절의 그 기분을, 그 마음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행사를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부들의 로망은 누가 내 대신 밥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이래요? 남이 해주는 밥. 네, 자주 말씀드려요. 뭐 훌륭한 셰프가 뭐 백종원 씨나 뭐 이연복 씨나 이런 분들이 해주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저 남이 해주면 맛있게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거 힘들거든요.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식성을 살펴야 되는 거죠. 아침에 해준 반찬 점심에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제 간이 부어서 그런가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식성을 살펴야 되고, 똑같은 반찬 내면 안 되고, 뭘 좋아하는지도 파악해야 되고, 또 그 시대에 그때의 물가도 파악해야 되고, 이게 비싸냐 짜냐, 또 장도 봐야 되고, 한여름이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더운데 불 앞에 가서 그 모든 요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있다면 참 편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대신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음식을 만들어 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매일같이 음식을 만들어 주고 자기를 잘 돌봐주고, 이게 너무나 고마워서 어린 아들이 엄마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하겠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기특하지요. 엄마, 후라이팬 어디 있어? 싱크대 밑에 열어봐. 엄마, 고추장은?
냉장고 열어봐. 엄마 냉장고에 없어. 야, 앞에만 보지 말고 뒤에 잘 찾아봐. 엄마 파는 혈압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드디어 이 아들이 떡볶이를 딱 만들어놨습니다. 식탁에 올려놓고 엄마 다 했어. 엄마가 이제 주방으로 갔어요. 식탁을 봅니다. 그리고 놀라 까무러칩니다. 왜요? 주방이 난리가 어떻게 아세요? 주방이 난리가 났어요. 그 떡볶이 하나 만드는데 주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칼이며 도마며 그 프라이팬은 다 양념이 묻어 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우 기특하다. 다음에 또 해라 그럴까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누가 하느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현복 씨나 백종원 씨나 음식을 잘하는 분이 음식을 만들게 되면 음식 잘하는 분들은 뒤처리도 깔끔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초보자가 서툰 사람이 그것을 하게 되면 더 상황이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백종원이 요리해 주지 않는데요. 내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서글프고 그래서 고달픕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이야기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고요. 이 66장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그 역사적인 사실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오늘 본문이 되는 40장부터 55장까지는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들로 이야기한다면 일제의 그 주권을 빼앗기고 강제로 이주를 당하게 된 포로 벌모로 잡혀가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그랬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의 그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으로 이사야서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40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이 위로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위로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위로가 필요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망하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모든 기반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낯선 땅에 내동댕이 쳐진 사람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자유도 빼앗겼고 마음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들을 어디까지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을 위로하려면 이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40장과 바로 앞에 있는 39장 사이에는 최소 100년 이상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고로 36장부터 39장까지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유다가 망하기 약 100여 년 전의 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로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그 개혁이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왜 100년을 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좋은 왕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그리고 그 가장 악한 왕 므낫세 다음으로 태어나는 아몬이라고 하는 그 왕 역시도 악한 왕입니다. 아몬에게 태어나는 요시야는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 이후로 태어나게 되는 그의 아들들 4명의 왕이 더 있는데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4명의 아들들, 손자들 합해서 다 악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4명의 악한 왕을 끝으로 남유다는 망하고 맙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삐딱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좋은 왕들을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닌 거죠. 과거에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왜 좋은 길, 편한 길 놔두고 이런 험한 길로 가게 하느냐? 길을 알지 못하면 인도하지나 말지, 나서지나 말지, 왜 안다고 나서가지고 왜 이렇게 뺑뺑 돌리고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는가?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참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이대로 좋으니까 편안하게 이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눈 감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합니다. 비유하자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리 잘하는 사람이 해주는 밥 먹고 편히 쉬는 인생을 살면 좋겠다. 평생 아빠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성탄절에 내가 원하는 선물 사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치 이야기에 민감한 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왜 맨날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아놓고 그만두라고 데모를 하는 걸까요? 탄핵이라고 하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등장했던 단어들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 탓을 하고 대통령을 욕하는 걸까요? 그럼 그 이유는 좋은 대통령, 능력 있는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하는데 대통령이 무능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대통령을 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복이에요. 전에는 대통령 욕하면 소리 소문 없이 잡혀갔어요. 근데 지금 마음껏 대놓고 욕을 해도 괜찮고 대통령이란 칭호를 안 써도 괜찮고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의 정치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민주주의는 책임지는 게 민주주의예요. 대통령 욕하고 비판하십시오. 민생은 뒷전이고 당리당략만 내세우는 국회의원도 욕하십시오. 저를 비롯한 목사들도 욕하고 비판하십시오. 그런데 비판만 하지 말고 남 탓만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속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약속을 하셨다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좋은 사람들만 왕이 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왕보다도 나쁜 왕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악한 왕들의 통치 속에서 왕 탓만 하지 말고 믿음을 찾아서 네 할 일을 하라. 백성이 해야 할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갔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해집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런 걱정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누가 다 해주면 성장할까요? 누가 그렇게 바라지요? 어린아이들. 엄마가 다 해주기를 바라고 아빠가 다 해주기를 원하고 좋은 것 사주기를 원하고 그냥 울부짖고 땡깡만 쓰면 원하는 것이 척척척 이루어지게 되는,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힘든 일 겪어보고 고생도 해보고 이취에 나가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자신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왕을 줄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나쁜 왕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믿었다가 발등 찍혀서 나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왕이든 나쁜 왕이든 누가 왕이 되었든지 간에 그 속에서, 그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보고, 때로는 틀린 답을 쓰지만 다시 수정해보고 지어보고, 그래서 또 다른 답을 찾아내고, 이런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고 악한지 선한지 채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한 것이 무엇이고 못한 것이 무엇이니 왕에 대하여 논평하고 비판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또한 악한 왕을 세워놓고 그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 백성들을 평가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나 안 먹나 시험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먹나 안 먹나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이거 먹으면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어서 그 인생이 잘못되어지게 되고 저주 아래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선악과를 만들었으니까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죠. 고난을 주시는 것, 어려움을 주시는 것, 내가 바라는 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바꾸고 가시는가? 이것을 어떻게 역전시키시는가? 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의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사방이 꽉 막혀 있고 길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편안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는 한계에 부딪혔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준비된 손길들이 있고 선물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되었을 때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도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인생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얘기. 맨날 좋은 왕, 능력 있는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믿고 다 뽑았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남의 탓하지 말고, 그럼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꿈이 무너진 자리에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와 같이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현실에 찾아보고 찾아봐도 그런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비전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말씀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는 걸까요? 믿어지지 않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답을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가르쳐 주는데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 지금 말씀 읽었는데 여기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뭘까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위로가 될까요?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됐던 것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목적은 뭐냐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4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맨 앞에 있는 40장 1절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가서 외치라. 40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크게 외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크게 외치라.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라고 가서 외치라. 여러분, 이것이 왜 위로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깨닫든지 못 듣든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보내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몰라서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이 세 시기로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눠진다고 했을 때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아니 그 이전에 올라간다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죠? 아합 왕 시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대요.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도 떨어졌대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뒤집어서 말하면 그렇게 보여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했고 완악했고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 않았고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사를 또 보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66장까지 말씀이 길까요? 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할까요?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여러분 제 설교가 짧기를 바라세요? 길기를 바라세요? 이런 말씀을 잘 들으면 제 설교가 길어질 이유가 없어요. 안 들으니까. 제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외칠 필요가 없어요. 잘 들으면 조근조근하게. 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조근조근하게, 낭낭낭하게. 안 들으니까 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엄마 소리가 왜 커져요? 원래 소프라노였어요? 아니요, 꾀꼬리였어요. 근데 왜 소리가 이렇게 찢어질까요? 갈라질까요?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 미가 선지자, 나훔 선지자 보내시는 거고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다니엘 같은 예언자, 에스라와 같은 학자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듣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개미는 열심히 일합니다. 왜 열심히 일할까요? 추운 겨울이 오면 양식 얻을 수 없으니까 지금 양식이 많을 이 여름에 준비해놔야 된다. 그래서 땀 흘리면서 그 무더운 여름에 열심히 양식을 모아놔요. 근데 배짱이는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개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큰일 나. 너 나중에 겨울 되면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빨리 일해야 돼. 정신 차려. 배짱이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도 그냥 들판에 널려져 있으니까 잠깐 나가서 그냥 하나 주워서 먹으면 그래 버텨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면 겨울이 와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겨울이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개미가 다 주워갔어요. 개미가 다 주워갔어요. 언제 깨달을까요? 언제 깨달아요? 겨울이 돼 보면 깨달아요. 아, 개미 말이 옳았구나. 우리 인생도 이런 개미 배짱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개미 배짱이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해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뭐라고 대꾸할까요? 엄마 공부가 인생 전부 아니에요. 공부 못해도 다른 걸로 성공하면 돼요. 게임 좀 하지 마.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들이. 뭐라고 답변할까요? 엄마 프로게이머 되면 연봉이 몇 억이래. 그런데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 공부가 취미가 아닌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기술을 배우든 장사를 하겠지요. 그럼 장사는 저절로 될까요? 기술은 저절로 배워질까요? 아니죠. 공부하는 것만큼 열심히 해야 돼요. 프로게이머는 저절로 될까요? 밥 안 먹고 게임하고 잠 안 자고 게임하고 단순히 시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의 상대방이 어떤 전략으로 나왔는지, 그 사람의 특기가 뭔지, 그럼 나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고 이걸 가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훈련을 해야 프로게이머가 되는 거예요. 돈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이야기해도 자녀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 순간을 그 모면하기 위한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그러시죠. 우리 자녀에 대한 이야기네. 우리 아들이 들었으면 좋겠네. 딱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제 입장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 목사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오늘 부흥회 있는데 부흥회 꼭 오셔야 돼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아멘. 네, 우리 교회 참 멋진 교회예요.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들려주신대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어릴 때는 잘 갔어요. 근데 왜 어른 되면 안 가는 걸까요? 왜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믿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이 계속해서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자, 가자 이야기하면 언젠가 그때가 와요. 언젠가 와요. 그래서 오늘 잔소리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가자 처음 들어보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이에요. 근데 언제 그 말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뭔가 깨달음을 얻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모두가 다 순종한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순종하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하늘 올라가세요. 하늘, 이제 그만했다 올라와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는 또는 그 어떤 때가 됐든 시간에 오늘이 아니어도 이런 그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고요. 다니엘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고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이 땅에서 소망이 없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하고 돈 없고 그런데 아이는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교회 가봐 기도해봐 편안할 때는 그 얘기 안 들었어요. 근데 내가 교회 가야 될 이유가 생기게 되니까 가게 되는 것이고 오지 말라고 해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안 들려주셨을까요? 아니요, 들려주셨어요. 근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치라. 너희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위로가 되든지 안 되든지 너희는 가서 외쳐라. 외치고 또 외쳐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크게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외쳐라.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개혁을 일으킨 왕이고 좋은 왕입니다.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 아들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좋은 왕이 났어요.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또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살 길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했는데 이들이 받을 위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목해야 될 한 단어로 꼽으라고 하면 보라입니다. 보라.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그 앞에 또 있어요. 보라. 보라라고 하는 말은요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게 될까요? 오늘 방금 읽은 10절 11절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를 보게 되는 첫째,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 두 번째,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신다. 그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인다. 누구를 의미하고 누구를 가리키는 거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시는데 그 강함은요, 힘으로 로마를 무너뜨리는 무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자기 양떼를, 자기의 자녀를 돌아보는, 책임지는, 돌보는 사랑.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양은 목자의 돌봄을 받는 거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가 이 양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거역하고 거절하면 자기 길로 가게 되면 길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죽은 목숨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나빠서 길 못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양은 목자가 싫다고 가지만, 근데 목자는요, 그럼 좋은 목자는 절대 그 양을 놓치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왜요? 이 양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찾으면, 내가 방치하면 그 양은 죽어요. 맹수에게 잡혀 먹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서 목자가 찾아와야 돼요. 그게 목자예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돌볼 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켜줄 거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아파하는데, 아들이 힘드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것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어떻게 그것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밤을 새워서라도 간호를 하고 얼마만큼의 병원비가 든다 할지라도 빚을 내서라도 아들을 돌보는,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요, 목자와 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렸는데, 망했는데, 포로에 잡혀갔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너희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를 살았던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그들에게도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는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리겠는가? 페르시아가 무너뜨립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너희들 유대인들 다 돌아가라. 너희에게 뺏어왔던 성전에서 뺏어왔던 그 모든 것 다 가져가라. 꿈꿀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성벽이 재건되었고 성전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새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다. 너희들 봤지? 너희들 겪었지?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신 거였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 멀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뒤에 가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고도 합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믿고 맡기만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불안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엔데믹으로 전환되었지만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독감도 폐렴도 더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것 다 무시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과학입니까? 의학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지도자입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 풀처럼 꽃처럼 시듭니다. 우리의 젊음도 한때예요.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여러분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경쟁사회잖아요. 내가 가진 그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신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긴장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나이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 앞으로 또 변하게 될 이 험한 세상, 또다시 찾아오게 될 그 고난,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버텨내고 이겨낼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셔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대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대요.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앉아서 찬송하시고 찬송한 다음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바로 은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심을 믿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문도가지 마시고 바로 이어서 은퇴식, 장로 권사 은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의 은퇴식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나는 훨씬 더 좋은데, 그런데 내가 남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좋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은퇴는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둘이. 그럼 끝나는 걸까요? 자녀를 떠나보내면 끝나는 걸까요? 아버지, 엄마로서의 역할은 끝나는 거죠. 근데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여러분, 핸드폰에도 자녀 사진 안 넣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보면 손주 사진 꼭 있잖아요. 그렇죠? 귀엽고 이쁘고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오늘 이 은퇴식은요, 여러분에게 더 믿음을 증가하고, 그리고 또 우리 송민교회의 많은 분들에게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한 믿음의 도전이고 훈련입니다. 전에는 이 직분 때문에 했어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근데 이제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계급장 떼고. 계급장 떼고. 누가 맡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이수신 장군처럼 더욱더 나라를 지키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매여서 하지 말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우리 교회 은퇴하신 분들 보면 참 우리 장로님들 참 귀감이 되세요. 예배 본을 보여주시고 행사 때마다 와서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퇴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 더 자유롭게 뱅이지 않고, 그래서 전에는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지긋한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래 네 말이 맞아.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래 네 말도 맞아. 잘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럼 이것이 은퇴하신 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수고하셨고 헌신하셨고 훌륭하시지만 앞으로의 그 뒷모습이, 뒷그림자가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해져서 많은 분들이 앞서가신 여러분들을 그저 뒷그림자만 보고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종일 뿐입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시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제 양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장로님, 엄영윤 장로님. 권사님들 가운데 있어서는 김선희 권사님, 소영순 권사님, 유현순 권사님, 안진섭 권사님, 정윤숙 권사님은 지금 해외에 계셔서 대신 가족 남편 되시는 유병렬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으로. 네, 우리 유병렬 집사님은 부인 잘 두셔가지고 이 앞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네,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앞에 보시고요. 네, 네.
양력은 아니지만 여러분 간략하게 앞에 계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영윤 장로님은 2004년에 우리 성민교회 등록을 하셨고 2018년에 장로로 임직을 받으셔서 지금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또 우리 김선희 권사님은 1986년에 등록하셨고 1986년이면 몇 년이에요? 네. 1986년 등록하시고 2013년에 권사 임직 받으셨습니다. 우리 소영순 권사님 1986년 6월 똑같으시네요, 등록이. 네, 소영순 권사님 등록하셨고 또 2013년에 임직 받으셨습니다. 우리 유현순 권사님 1986년 똑같습니다. 6월 2013년에 임직하셨습니다. 우리 안진석 권사님은 1985년 12월에 등록하셨고 2014년에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정현숙 권사님은 1985년에 등록을 하셨고 또 2018년에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거의 성민교회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함께 하셨고 또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표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의 탈의가 있는데 이 가운을 이제 벗는 건데 우리 엄영희 장로님은 제가 입혀드렸는데 또 제 손으로 이렇게 벗겨드려서 참 감사하고 그 자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건요 무겁습니다. 제복은 더 무거워요. 제복은 공무원들이 얻는 옷, 뭐 재판관 옷이나 이런 옷은 참 무겁습니다. 왜 무겁냐면 옷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책임이 무거운 거죠. 남들은 안 와도 옷을 입은 사람은 와야 됩니다. 남들은 다 떠나도 옷을 입은 사람은 떠나갈 수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오셨고 순종하셨고 충성하셨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옷은 벗었지만 더 자유롭게 이제는 의무가 아닌 자유함 속에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줄을 믿습니다. 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패 장로 엄영윤 귀하는 임직후 지금까지 성민교회 장로로서 직임을 충실히 감당하시고 은퇴하게 됨을 기념하여 전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에 드립니다. 2023년 12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선물이 많습니다. 권사님들은 패를 드리는 것보다는 예쁜 액자에다가 여기다 이제 은퇴 글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권사 취임받은 패 위에 이걸 예쁘게 걸어 놓으시고 먼저 우리 김선희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승 권사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진석 권사님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승 권사님, 우리 정현숙 권사님, 부인 잘 두셨어요. 감사하세요. 선물은요. 선물은 이렇게 무겁지? 이건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거워서 못 들고 가실 건데, 이 선물을 우리 권사님들 선물을 소개해 드리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엄청 무거워요. 되게 커요. 성경책이. 근데 이 성경에는 숙제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성경책도 써있지만 필사하라고 옆에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집에 가셔서 성경 쓰시라고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숙제 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 뒤돌아오시고 인사하실 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엄영윤 장로님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모처럼에 또 은퇴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이상하게 말이 다른 데로 이렇게 갔습니다. 어찌 보면 서신서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38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뜻깊은 은퇴를 열어주신 이혜진 담임 목사님과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은퇴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글을 쓰면서 38년이란 글귀를 봤을 때 문득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 생각이 났습니다. 폐기물과 같은 그 38년 된 중풍병자 인생이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었기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에 넣어줄 누구를 기다리다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38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제 옆에 사랑하는 아내 김미숙이란 여자가 없었다면 어찌 예수님을 만났을까? 제가 결혼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내 덕분이고 우리 김씨 가문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의 직분과 목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가 항상 권면하고 또 최선을 다해 나를 섬겨준 또 우리 아내에게 지난 신앙생활 38년 된 지금 이 영광을 우리 김미숙 권사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이제 그 친교와 교제로 더 많이 웃을 수 있었고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믿음도 더 많이 자라난 그런 시절도 많았습니다. 오늘 장로 은퇴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 웃을 때보다 직장에서 웃을 때보다 교회에 나오면 더 웃음이 많아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하는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마음을 같이하여 동역하여 주신 우리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즐겁게 또 희망을 품고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더 보람있고 알차게 주님의 통로로 더 아름답게 사역하시는 우리 성민교회 재직들 되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은퇴 후 보이지 않는 십자가 뒷견에서 저는
드러내지 않고 장로의 직무를 다하며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은퇴 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서도 가정과 사회생활에서도 더 열심을 다해 살아겠습니다. 많은 시간 속에 같이 생활해 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 아무쪼록 간에 평안하시고 건강하셔서 즐거운 목장 생활, 교회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로는 교회의 공인이라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그만 저희 엄공인은 물러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엄영윤 장로님이 은퇴 장로가 되고 김선희, 소용순, 안진석, 유현순, 정연숙 권사가 은퇴 권사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가족분들 꽃다발 준비하시면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준비하신 거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준비를 해주셨고 또 가족분들 앞서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와우, 네. 택배 불러야겠다. 네, 네, 네. 봉투는 나중에 주시고, 네. 전체 다니까, 네. 마치고, 네. 이걸로 하고 이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인사는 나중에 해주시고, 네. 마지막 우리 찬송 333장 함께 찬송하고 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3절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다시 한번 죽도록 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은퇴를 하신 우리 엄영윤 장로님, 또 김선희 권사님, 소영순 권사님, 안진석 권사님, 그리고 정연숙 권사님, 유연숙 권사님의 그 가정과 앞으로 이어질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사역 위에, 그리고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또 그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은퇴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은퇴하신 분들은 같이 담임 목사님과 우선 사진 촬영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나오시면은 네. 은퇴 대상자 먼저보다 우리 새가족 분들과 먼저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오늘 환영 받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담임 목사님과 사진 촬영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화면 잠깐만 바꿔주시겠어요? 새가족 환영으로.
네, 새 가족 오늘 환영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담임 목사